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좀 푸시고, 시작부터 졸려고 쉬던 것이면 안 되니까 앞에서부터 조시는 분들은 뒤로 가시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주제 넘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간혹 이렇게 잠깐 깜빡씩 조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주무시는 분들은요, 그게 주변에도 뭐가 돼요? 영향을 반드시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금요일날 다들 피곤한데 더 편한 자리 찾아서 온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나온 자리인데, 졸고 내가 졸면서 다른 사람도 은혜 못 받게 바리게이트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서 설교하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라도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해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가장 부담되는 설교는 언제예요? 금요철야예요. 물론 모든 설교가 다 부담되지만 금요철야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고 무언가 하나라도 정말 털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요철야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활, 생명을 거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이번 한 주가 어떻게 갈까 싶었는데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한 주가 이렇게 빠르구나, 정말 이러다간 금방 노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번 주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뉴스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 뉴스의 내용은 이렇게 허위 광고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 그 다음에 호가넌, 많은 사람들 먹던데 관절 이런 것 때문에 호가넌 이런 그 데서 나온 근육통을 완화하는 크림에 관한 뉴스였어요. 그래서 그 식약청에서 성분을 조사했는데, 이제 거기를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근육통을 완화한다 해서 되게 약품처럼 치료제일 것 같은데, 식약청에서 조사한 결과 의학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는 단순한 화장품이래요. 신기하죠? 그냥 화장품이래요. 그래서 바르면 조금 더 시원한 화장품. 그래서 20개의 제품을, 제가 콧물이 나와가지고 20개의 제품을 조사했는데 17개가 화장품이래요. 근데 겉에 써있기는 근육통 완화,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킨다? 이완시킨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거기 통에는 온갖 화려하게 써 있지만 성분만 따져놓고 보면 화장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맨소레담이나 호가넌 있으신 분들은 발 뒤꿈치에 바르시면 되시겠어요? 화장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거 혹해서 사지 말고, 의약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약국에서 사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뉴스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살 때, 특히 바르거나 먹는 것을 살 때 성분을 보십니까? 제가 저희 아이가 막 돌을 지났을 때요, 제가 그렇게도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토피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병도 걸리면 안 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가장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이쁘지 않아도, 딱 2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쁘지 않아도 돼요. 저희 아이는 이쁘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가 약간 좀 이상하니까 분홍색 옷이 잘 어울리고 아토피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였어요. 제 기도 제목은 분홍색 옷이 어울리면, 왜냐면 제가 이제 저 아기 낳기 전에 저희 이제 사촌 동생이 태어났어요. 변내음이라고. 근데 그렇게 분홍색이 안 어울리는 여자애는 제가 살면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자애기들은 다 분홍색이 어울리고 이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애도 있다는 걸 깨닫고 제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왜 이렇게 아토피를 무서워했냐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클래식 기타를 치는,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이원재 오빠라고 한 학번 위에 오빠 있었거든요. 진짜 잘생겼었어요. 우리 때로 말하면 마지막 승부의 이종원처럼 생겼어. 그치? 이종원처럼 잘생겼어.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생소한 아토피가 걸렸던 오빠였거든요. 근데 학교를 뭐라고 하지, 중간에 쉬는 거? 휴학하고 복학하고 휴학하고 복학하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얼굴이 각화증 아시나요 혹시? 아토피 심하면 각화증 되는 거, 가루 떨어진 걸 넘어서서 이제 코끼리 피부처럼 변하는 거예요. 얼굴과 전신이 다 가루가 떨어지고. 그래서 휴학할 때는 지리산에 가 있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휴학했다가 다시 복학을 해요. 그럼 좀 괜찮아지게 왔는데 학기 말이 되면 또 막 얼굴에서 막 부스럼이 떨어지고 막 여기가 막 짓물고 얼굴이 퉁퉁퉁 부어요. 그러니까 붓는 게 아니라 각화증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토피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아토피가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 그래서 하루는 그 오빠랑 밥을 먹는데 그 오빠는 항상 학교에서 비빔밥만 먹었거든요. 왜 야채 성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기름이라든지 재료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공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학기 말 되면 그래서 아, 오빠 어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 들은 건데 아토피 사람들만 모이는 자살 방지 그런 사이트도 있대요. 왜냐면 너무 긁고 너무 진물 나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에 죽어버리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에 가면 아토피 전문적으로 이렇게 휴양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다 나와서 제가 그 오빠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아토피가 제일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자 아토피가 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저 정말 그때 굉장히 많이 울고요. 굉장히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토피라는데 저희 아이가 정말 얼굴은 괜찮은데 목부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티 맨날 입고 다니고 목티 까면 여기 하얗게 다 뜨고 그래서 밤에 잠잘 때 막 간지러워서 아이가 못 자면 막 크림 발라주면 또 크림 발랐다고 막 따갑다고 울고불고 막 난리를 치고 또 밤새도록 목 그렇게 끌어안고 자고 정말 그렇게 해서 진짜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아토피가 싹 나섰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땐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얼빵하던 시절이에요. 머리가 좀 얼빵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아토피에 좋다는 브랜드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녀서 진짜 저희 아이에게 제가 개수해 보니까 제 차보다 좋은 차를 탈 만큼 돈을 들였어요. 한약, 뭐 이제 그 베이비게 샤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안 써본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전 가끔씩 저희 아이가 다 커가지고도 지금 제가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데 자고 있는 아이 옷 다 벌려보거든요. 어디 아토피도 시작된 거 아닌가 멀쩡하게 다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아이 아토피를 경험하면서 그냥 일단 사람들이 좋다는 거 일단 비싼 거 발라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 정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나라가 식약청은 그래도 살짝 개발도상국하고 같은 위치예요. 독일과 미국을 쓰지 않은 레벨의 단계를 우리는 화장품에 첨가를 해요. 그래서 독일 화장품, 독일 세제가 조금 더 안전한 건 우리나라보다 레벨 등급이 좀 높아요. 근데 저희 나라도 지금 독일 거 많이 수입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처음 성분에 눈을 뜨고 그다음부터는 메이커를 보는 게 아니라 성분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남아가지고 섬유유연제, 세제, 아이들 먹는 거 반드시 성분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들 성분은요 어떠한 상품의 가치와 본질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분을 무시하면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특히 먹는 건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죠? 우리 이웃나라 중국에서 종종 발생하잖아요. 중국에서 분유 먹고 애들 막 대량으로 죽고 두부가 단단해서 보니까 석회가루 섞고 왜? 성분을 무시한 거예요. 이처럼 성분을 무시하면 큰 코 다쳐요. 오늘은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약처에서 나왔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저의 설교 제목은 성분 표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볼게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설교도 했지만 예루살렘에 가기를 소망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적대로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자기가 6월절 안에 도착하고자 해서 6월절 안에 도착을 해서요. 6월절이 채 끝나기도 전인 일주일 만에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모인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소란에 대해 들은 천부장이 급히 와서요.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군사들과 함께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바울을 잡아서 병영 군대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매다는데 야,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 한마디에 천부장이 어떡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내리죠. 내리고 다시 한번 바울이 어디로 가요? 공회. 당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쫙 있는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받는데 이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의 섭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을 어떻게 할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벨릭스 앞에서 뭐 합니까? 신문을 또 받아요.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벨릭스가 2년 정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누구랑 바꿔요? 세력을?
베스도랑 바꿔요. 또 베스도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 합니까? 자신의 이야기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배경을 가졌으며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던 길에 강렬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신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그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이미 바울의 이야기만 듣고, 바울의 배경의 이야기만 듣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다. 왜 미쳤다? 너가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너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가말리알의 문화생은요, 그 당시에 1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럼 얼마나 월등한 사람들을 모았겠어요? 얼마나 그걸 위해서 공부를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대머리였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머리가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데, 어쨌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석학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스도가, 야, 너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 총독이여, 나는 뭐 하지 않았습니다.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사도들에 의해 일어난 성령에 관한 일은 어느 한 촌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도시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통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요? 임금님은 예언자들의 말을,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줄 제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합니까? 가스롭다든지, 야 바울, 네가 지금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나를 너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짧게 말을 하거든 길게 말을 하건 상관없이 임금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꼭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며 바울의 변호의 자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 당시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빵 될 수 있었는데도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정말로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적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로 철저하게 순수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성부는요, 바울의 속사람의 성부는요, 율법, 바리새인, 유대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그 안에 있던 성분이 완전히 다 바뀌어서 뭐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바울의 상태는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미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판장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말 몇 마디 성경으로 봤을 때는 가늠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상황의 분위기, 이 재판장 사람들이 큰 경기장에 모여 앉아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신분으로 서 있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또 호송해 가야 될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데, 그 죄인이 오히려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굉장히 자랑스럽고 즐겁게 눈에서 막 빛을 내면서, 맑은 눈의 광인처럼 빛을 내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베스도의 말처럼 미친놈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합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은 때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 김병환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물론 신앙서적은 아니고 그냥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라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요, 야,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야,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야 비로소 성도는 움직이고요, 예수에 미쳐야 비로소 예수를 소유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뜨거워서요, 사방팔방으로 다 일일이 발로 걸으며 사방팔방으로 움직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하여 예수와 꼭 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속 안에 뭐 있었다고요? 유대교, 율법, 바리새인, 이게 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가 됐다고요? 다 뽑아내고 뭐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밖에 안 남았어요. 베스도가 말했어요. 야,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정도로 공부하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1년, 2년 됐고 1년, 1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바울이 30살쯤에 30 중반쯤에 예수를 만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태어나서부터 바리새파였던 바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바리새인의 경전을 끼고 30 몇 년을 살았을 거라고요. 제가 음악학과 재학 중일 때 굉장히 또라이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애였냐면, 저희가 이제 작곡을 전공하다 보니까 음악 이론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도 우리를 치에 떨게, 그러니까 뭐 화성학, 뭐 대입법,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뭐 대입법 같은 거는 막 계산해야 되고, 음악관대도 막 그 작곡관대도 계산해놓고 막 계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걔가 걸을 때 이렇게 걸었어, 이렇게. 어머머머머머. 보이나 이게? 뒤꿈치를 땅에 안 대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공부한 대입법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진짜 또라이다. 원래 음악한 사람은 또라이가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걔는 군대 가면서도요, 미루다가 진짜 울면서 끌려갔어요. 군대 가서 화상학 다 잃어버릴 것 같다고.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공부한 화성학과 대입법은 뭐 불과 입학하기 위해서 3년, 4년, 5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뭐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름도 기억해. 이름도 되게 특이한 이름이었거든. 어쨌든 근데 뭐 그거 잊어버릴까 봐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30 몇 년 동안 자기가 차곡차곡 소중하다고 쌓아온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단숨에 싹 다 빼버립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걸로, 전혀 불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저는 고상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참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가치 없고 더러운 것으로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뭐 합니까? 성분을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바꿉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분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 율법과 전통만 가득했던 바울의 성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가득했어요. 완전 100% 예수 그리스도 성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성분으로 된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분홍색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지만 딸기우유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지만, 딸기우유를 좋아하지만 딸기우유를 몇 번 먹어보지 못한 여자예요. 돈이 없어서. 딸기우유는 또 비쌌으니까. 어쨌든 딸기우유를 좋아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고 딸기우유를 먹지 않았어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제가 이제 80년 세대잖아요. 80년 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들은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딸기우유에는 딸기가 안 들어가고 벌레가 들어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나만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게 딸기우유가요, 우리 때 딸기우유, 지금 딸기우유는 그러면 큰일 나요. 식약청에서 호랑차거든요. 근데 우리 때 딸기우유는 딸기우유에 딸기가 안 들어갔어. 딸기 뭐가 들어갔어? 딸기 향이 들어가고, 그 색소를 위해서 벌레를 넣은 거야. 그래서 그게 이름이 코치닐 색소래요. 코치닐 색소는 선인장에서 기생하는 연지벌레 암컷에서 추출한 카르민산을 주성부로 하는 적색 천연 착색료래요. 나는 그 영롱하고 예쁜 우리가 이제 딸기, 밀키한 그 분홍색이 정말 딸기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딸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인공 색소와 인공 합성료만, 딸기 향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딸기우유를 끊었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여러분, 딸기가 1%도 안 들어가면 딸기우유라는 제품에 딸기 그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딸기 향우유라고 제품도 말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을 때라서 딸기가 한 털도 안 들어갔는데 딸기 우유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먹습니다. 여전히 딸기 우유에는 벌레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딸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먹습니다. 자, 여러분, 딸기 우유에 딸기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향기만 나도 딸기 우유라고 사람들은 속습니다. 자,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도, 성령이 없어도 교회를 다니면 말투와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속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속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분 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대충 넣은 이것저것들로 채워서요, 그리스도인인 척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성분표를 알아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성령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십니다.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함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함량은 얼마나 되십니까? 바닷물의 평균 염분이요, 약 3.5%라고 합니다. 이 3.5%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고 자생 능력을 가진다고 해요. 굉장히 좀 오래전 그 기록인데, 대한민국의 여러분 개신교인의 비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직 최신 집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가장 신용할 만한 통계청에서 나온 집계,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개신교인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 몇 프로? 19.7%. 근데 19.7%라도 많은 거예요. 5명 중에 1명은 어디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 중에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면요, 텅 빈 교회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닌다면요, 우리 대한민국 꼬라지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5명 중에 1명이 개신교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개신교라고 대답하는 데는요, 물론 누구도 있어요?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정직하게 사는 거, 어쨌든 뭐 차치하고, 이단도 포함되고요. 그 개신교 안에요, 어떤 성도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가나안 성도들도 많아요. 가나안 성도가 뭐죠?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3%대만 돼도 뭐 할까요? 우리나라의 3%대만 돼도요, 대한민국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그거를 영역을 좁혀서 진짜 설린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 3%만 돼도요, 우리 교회의 예배와 찬양의 분위기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몇 프로나 함량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함량 미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한번 이 밤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100%를 채우는 100%를 채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반드시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봤을 때 불순물이 끼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가겠습니까? 전혀 점도 흠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불순물이 끼어 있는 누구를, 사람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함량을 꽉 채운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바울을 통해 찾아보려고 오늘 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신기하게도 나는 이것으로 나를 채울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너희 각 사람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총기에 뭐를 채운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려고 한대요.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내가 진짜 순도 100%의 깨끗한, 정말 100%의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채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무언가 아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되고 그것이 기준, 그것이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풍문으로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힘으로 알아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제각기 다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시절,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어쩜 그렇게 나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먹는 취향도 나랑 똑같고 막 다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면 그렇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연애 시절에 뭐예요?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연애 시절에 상대방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뭐해요? 너무 잘 맞아. 알면 알수록 상대방이 더 좋아져요. 더 좋아져요. 근데 어쨌든 그래, 우리가 무엇인가 빠져들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인가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선 그 채워야 하는 존재, 채워야 하는 대상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저녁 예배, 이거 나오기도 버거우시진 않으십니까? 제가 저희 청년들과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명씩 기가 막히게 저희 청년들이 7남매거든요. 배가 부응할지어다. 기가 막히게 저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저희 청년들이 기가 막히게 7남매인데 이 7남매들이 날짜별로 맡아가지고 매일 기도문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면 어떤 기도문은 살짝 짜집기도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짜집기를 했던, 남의 것을 뺏겼던 그 사람이 신실하게 기도했으면 기도문이죠. 그 기도문을 저도 따라 읽습니다. 몇 번씩 따라 읽습니다. 주여 아멘. 또 다른 사람이 아멘. 우리가 다 아멘 올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그것마저 안 했다면 그 기도조차도 한 번도 안 했을 청년들을 위해서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해서 올리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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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 돼요. 올리지 않으면 제가 개인 카톡 보냅니다. 너는 눈깔이 없나? 너는 단톡방에 알림을 꺼놨나? 이러면 이제 걔가 또 아멘 이렇게 올라와요. 뭐예요? 남의 기도문이라도 읽으면서 하루에 한 번은 뭐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자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체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습관처럼 마음에 들려면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지식을 계속 주입해야 돼요. 제가 또 찾아봤어요. 습관. 내가 하나의 습관, 무언가 나의 지식이 내 몸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나 했더니 평균 66일이 소요가 된대요. 66일. 물론 항목마다 다르대요. 이건 캘리포니아 공대 AI팀에서 분석한 거라 굉장히 신빙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얘가 제일 길어. 이 항목이 제일 긴데 뭐냐면 헬스장 방문은 6개월이 지나야 습관이 된대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헬스장이라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요 6개월을 사투를 벌여야 비로소 습관이 되어간대요. 그런데 손 씻기와 같은 거는 몇 주면 습관이 된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 몸부림을 칠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손 씻지 않아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청결의 관념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내가 이것을 습관을 들여야겠다, 이것을 내가 지식을 바꿔야겠다고 하고 몸부림을 치면요 그나마 인간의 습관도 바꿀 수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끊임없이 나에게 주입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하면 헬스장보다 더 오래 걸릴지언정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성분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읽기 힘들면요, 조금 그렇긴 한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듣는 게 너무 힘드시면요, 조금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오히려 성인들, 오히려 여러분들은요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 읽으라면 읽으실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성경이라 여기가 쉬우니까.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요 쉬운 성경 읽으라면 굉장히 신경질 내요. 내용이 늘어나거든. 한 장 읽고 한 장 반, 두 장씩 읽어야 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래도 얘들아 쉬운 성경 읽어야 돼. 알겠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알겠지 다혜라? 알겠지 주하나? 알겠지? 쉬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쉬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을 먼저 알고 접근해보세요. 모르는 건 모르는 얘기요 하고 치고 하지 마시고 알아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 그 가피플 앱을 보면 성경 번역본 여러 가지 살 수 있어요. 한 번 사면 평생 소장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 개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럼 이 말 뜻이 이런 뜻이구나.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성경 하나만 붙잡고 성경 하나만 채워도요, 어떤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공한 기업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천국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하나만 붙잡아도 뭐 한대요? 온전한 사람, 구원을 지키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만 잡기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잡기로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린 거예요. 다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 유튜브로 무엇을 보면서 채우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을 채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더 공부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막 노트 펴놓고 책 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절을 읽더라도 말씀 한 절을 묵상하더라도 주여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보고 예수님을 불러대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번은 굉장히 이제 코로나 시즌에 웃긴 그걸 봤어요. 이제 코로나 시즌에 모두 다 집에 있었잖아요. 모두 다 집에 있으니까 이제 엄마하고 애들, 그래서 코로나 시즌에 뭐가 높았지? 우리가 이혼율이 높았어. 좀 비관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뭐가 높아졌어요? 가정폭력이 들었어. 가족끼리 함께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암울한 사건도 있는데, 근데 제가 되게 웃긴 걸 하나 봤는데, 하루에 엄마 20회 이상 부르지 않기. 엄마 애들이 하도 부르니까 하루에 20회 이상 엄마 부르지 않기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마다 이렇게 우물정자요? 발을 정자죠. 발을 정자 써가면서 20회 이상 부르면 이제 그냥 그다음부터 뭐 채버리고. 너무 웃겨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암만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루 360 아니 하루 24시간 그 매 시간마다 아니 매 분마다 불러도요 응 끊임없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불러보자고요. 그 예수님의 지식을 채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힘이 있고요, 그 힘을 가지면 우리도 누가 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우리의 체질과 성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채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들이 나오는데 사도가 우리가 몇 명밖에 없어요? 12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12명의 사도들이요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누구를? 성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막 구제도 해야 되고 막 신방도 해야 되고 막 여기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12명 갖고는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하니까 집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워가지고 뭐 합니까? 그 집사들을 가지고 뭐 해요?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보게 하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도들은 이제부터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 함께 3년 6개월을 있던 사도들이에요. 예수를 직접 다 봤고요.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자기들도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이 나간 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요 사도들은요 오순절에 막 불의 혀가 막 갈라지는 그 성령도 경험한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요 뭐 합니까? 매번 매일 매 순간 무릎을 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1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어디에서? 바닷가에. 우리가 요번에 요트도 탈 게 아니라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사도들은요, 성도들은요,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기도,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기도, 계속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는요, 뭐해서 기도해요? 성령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맺기 위한 기도였어요. 끊임없이 뭐 하기 위해? 성령과 더 깊어지기 위해, 예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 여러분 당장에 잡혀간 사람 꺼내기 위해, 당장에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병자를 살리기 위해,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그렇게 큰 기적 같은 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무조건 기도, 흩어져도 무조건 기도. 여러분 예수를 계속 만나고 그 예수를 계속 삶에서 녹여나기 위해 기도에 몸부림을 치고 미친 듯이 기도를 채웠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들이 그만큼 기도했으니 능력이 나간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 당장 우리는 치료해야 될 내 눈앞에 병자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이야기를 하나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합니까? 바울과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접근과 목적 자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물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엎드리는 놀라운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성도라면요, 뭐예요? 늘 하나님과 공고한 관계는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주 이제 우스갯소리를 빗대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3시간씩 여자들 통화하고서 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고 다시 전화 끊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맨날 만나는 사람일수록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바깥분은 어때요? 아이들도 잘 크죠? 그 다음부터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매일 만나서 매일 떠드는 사람은요, 시시콜콜 할 말이 많아. 계속 얘기해도 뭐 끊이질 않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기도할 말이 없냐면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 너무 오랜만에 기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조잘조잘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할 말이 넘쳐나요. 매일매일 주 앞에 아뢰을 게 넘쳐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큰 능력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 앞에 닥친 문제가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영혼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은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분량을 반드시 채우셔야 돼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저도 예전에 한번 기도의 양을 한번 채워보자 기도에 미쳐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요번에 기도할 때는 누구를 이겨보리라. 그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쵸? 임순장 원사님이 제 첫 번째 타겟이었다고. 7시 넘어서까지 기도하셔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겨보리라. 만년동 살 때라. 그 시간 더 지나면 한밭대가 넘어갈 때 굉장히 막히는데, 어쨌든 그때 임 권사님은 굉장히 기도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너무 막 이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내가 먼저 가야 돼서.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실 때 막 기도하시길래 먼저 가서 봤어. 근데 반칙이야. 주무시고 시작하시더라고. 잠깐 주무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 그럼 이길 수가 없지 말면서. 어쨌든 근데 그런 무모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보리라? 얼마큼을 해보리라. 여러분 시중에 가시면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1시간 기도는요, 매일 하는 1시간 기도, 끊이지 않고 하는 1시간 기도예요. 물론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1시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1시간 기도는요,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삶의 곳곳에 일하시는지. 그런데 그 1시간 기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뭐예요?
그 기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달 월급 없으면 당장 나는 요번 달 월급 안 들어오면 우리 집은 큰일 난다. 있으시죠? 이번 달 월급은 나 안 들어오면 우리 집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뭐 고수하셔서 표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2달 정도는 버틸 수 있다. 3달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뭐 있을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요, 한 달 월급 안 나와도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1시간 기도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기도해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할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해요. 기도를 할 때 비로소. 물론 우리가 직장에 얽매여 있고 무엇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시간 충분히 풀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뭔가 떠들려면요, 중언부언 할 때도 있고요, 가끔 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만나는 사람은 할 말 있지만 어쩌다 뜨문뜨문 만나는 사람 할 말 없다고요. 그러나 1시간 기도하기로 적어도 내가 40분 50분은 앉아서 기도한다라고 목적을 잡고 기도하고 버티고 훈련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졸기 일수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딴 생각하기 일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 바울에게 기도라는 것이 없었다면요, 바울은 끝까지 삶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찾는다 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왜? 기도하는 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는 거룩한 설린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바울이 또 채운다고 말한 게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뭐를 채운대요? 고난을 채운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에 생기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기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골로새 교회이지만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기꺼이 담당하겠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여러분, 바울의 고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이미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인상적인 곳이 있어서 그 한 곳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또박또박 따라오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리들을 선동했다.
무리들을 유혹했다. 무리들에게 거짓말로 선동해가지고요. 바울을 뭘로 합니까? 돌로 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을 돌로 쳤다는 얘기는요. 누구를 떠올리셔야 돼요? 스데반을 떠올리셔야 돼요.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스데반 뭐 했어요?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돌로 쳤다라는 표현은요. 죽으라고 돌로 치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돌멩이 던지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돌로 쳐서 바울이 뭐 했어요? 죽은 줄로 알고 그 유대인들이 성 밖에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 죽은 거야? 하고 들러섰을 때 보니까 바울이 꿈틀꿈틀 뭐 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함께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21절 후반절에 루스드라와 그 뒤에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9절 처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어디예요?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던 동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돌을 맞은 상태예요. 자, 돌을 맞았으면 몰골이 어떨까요? 몰골이 어떨까요? 완전 처참하겠죠. 이빨도 없을 거고 눈탱이는 밤탱이고 온몸에 멍이 들을 거고 뭐 멍이 뭐예요? 막 이렇게 막 제가 보일라나 모르겠네. 여기 혹시 누구 나와서 만져볼래? 말해서 여기 톡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이게 일본어 책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늘 다니는 길이니까 아 여기쯤이다 하고 커브를 틀었는데 엘리베이터 그 벽이 안 끝나서 대리석이 그대로 받았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은 튀어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V자로 함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심하게 빡 부딪히면요 여기가 퉁퉁 부으면서요 찢어진 상처가 없는데도 모공이 벌어져서 피가 철철 나더라고요. 그럼 경험 안 해보셨죠? 모공이 다 열려서 피가 나는, 모공이 열려서 개기름이 흐르는 게 아니고 모공. 그래서 제가 그때 레슨 가는 길이었거든요. 신주쿠 되게 비싼 빌라에 레슨 가는 중이었는데 빡 부딪히고 다행히 그때 돈이 없는데 안경이 안 부러지고 얼마나 감사해. 이모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마만 다 주고 얘는 낫지만 얘는 안 낫으니까 그래서 빡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레슨생 엄마가 아니 이 선생님 문을 열어주는데도 왜 안 들어오는 거야 하고 나오니까 제가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여기가 찢어진 줄 알고 봤더니 한 군데도 찢어진 데는 없어요. 근데 팍 패이고 이게 순간적으로 혹이 나서 부으니까 모공이 다 열려서 피가 콸콸콸콸 나더라고. 물론 찢어진 게 아니니까 금방 이게 뭐 하얀 거 뭐지? 지혈제 같은 가루를 뿌리니까 금방 되긴 했지만 제가 이러고서 이렇게 한동안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제가. 한 군데 대리석에 박았는데도 여기가 지금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돌로 쳐서 죽으라고 했던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의 동네에 돌아가서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권하라 고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미 처참한 몰골로 온 바울이 야, 너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심령이 어떨지? 이빨이 부러지고 온몸에 멍투성이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야, 웃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경험해야 돼. 여러분 그 말에 어떤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일본 제자들 교회 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물론 한국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의 딸로 태어나서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었던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은 나를 모르는 데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결된 교회가 이제 박 목사님 교회여서 갔는데 너무 눈물 나게 그 다음 주에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솔직한 심정으로는 잠수를 탈까?
거기에 시노쿠보라는 동네 가면 요한 동경교회라고 해서 한인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전도하고 포교하기 위해서 자기네 교인들을 많이 끌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위한 굉장히 많은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고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정말 거지같이 일본에 가가지고 거지같이 살 때였기 때문에 개척교회라니. 내가 우리 아빠 개척도 힘들어서 그렇게 아빠랑 싸우다가 내 10대를 다 날려버렸는데 또 개척교회라니.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그 교회 등록해서 개척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무래도 개척 교회고 일본에 있던 교회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금요철야 시간이에요.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을 하시는데 반주기도 없고 뭣도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밖에 없으니까 제가 반주하고 사모님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함께 찬양하는데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대가 만일 3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정말 목사님 우시면서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근데 목사님이 나와 같이 고생할 거요 가사를 이렇게 부르셨어. 근데 우리 모두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웃을 수가 없어. 함께 고생하고 있어서. 근데 진짜 나와 같이 고생할 거. 근데 그 찬양에 우리 모두가 다 울어. 근데 목사님 갑자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기 인조이라 가지고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전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더 슬퍼. 그건 또 더 슬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찬양을 부르면 나와 같이 고생하고 아직도 떠올라. 여러분 근데 앞에서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그 목사님을 보니까 나의 고생이 기꺼이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발이 굉장히 샤프하고 이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1년 반 동안 제가 돈을 아끼자고 너무 걸어다녀가지고 발 모양이 바뀐 여자예요. 그렇게 고생.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고생이 너무 기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가 내 교회지. 도망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래 이 교회가 내 교회지 이러면서 막 불철주야 갑자기 간사시켜주고 유학생인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끊임없이 세상의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을 맞이해줄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도들처럼 물론 다른 사도들도 편하게 살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본인이 자처해서 그리스도 고난에 뛰어들었고요.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고난의 자리는 피해가는 우리는 아닙니까? 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뛰어들고 내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겠다는 그 일념이 있으면요 여러분 천국 허투루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한 신앙생활도 내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도 고난스럽다 고되다 해서 포기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미쳤다고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치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미치면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제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저희 남편을요 정말 미치도록 좋아했어요. 정말 미치도록 좋아해서 진짜 미쳐가지고 온갖 꼬리는 다치고 막 돈을 쓸 수 있으면 남한테 강치라도 해서 돈을 써서 그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진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가졌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무엇에 미쳐서 여러분들이 소유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파트가 너무 소중해서 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해가지고 아파트를 사셨나요? 여러분 차가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막 70개월 108
120개월 할부식이나 해가지고 막 차를 사보셨나요? 여러분들 무엇에 미쳐서 그렇게 골몰해서 매진해가지고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진 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평화롭게 해줬어요? 얼마나 즐겁게 해줬어요? 여러분들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들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다 느끼실 거예요. 야, 이거는 미쳐서 가질만 한 거다. 복음은 미쳐서 가질만 한 거다. 그런데 그 누구도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고 복음까지 정말로 미치면 아프리카 한 덩어리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 치면 정신이 바짝 차리고, 은혜 받으려면 정신에 바짝 차리고.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안에 성분이 전혀 달랐어요. 100% 천연 마귀 성분이었어요. 여러분, 100% 천연 마귀 성분이요, 당연히 어디 갑니까? 지옥 가겠죠.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100% 천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럼 바울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몇 프로나 들어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투를 조금 바꾸고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봉사하면요, 사람들을 충분하게 속일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한 80% 정도 가진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가 다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가득 채워야 될 때가 어디예요? 내가 속한 세상이고 내가 속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과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몇 프로나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성분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요, 바울처럼 성경에 매진하고 기도에 매진하고 교회에 매진하면요, 나의 부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함량, 나의 부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려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어렵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연애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쓸데없는 책인 것 같지만 제일 감동 깊은 책이 아가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가서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중에 굉장히 미모가 출중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 세워놓고 거기서 고르실 것 같은 미모자는 없어요. 그냥 한 사람 만나서 다들 결혼한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한 사람이라도 내 눈에 온전하게 찼으니까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눈에 안 찼는데 결혼했겠습니까? 내 눈에 들지 않았는데 결혼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만 보였기 때문에 30년씩 40년씩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인생을 갈아내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만 보면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뭐 합니까? 예수님 한 사람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결박된 것 말고 오늘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변신회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바울 사도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그럼 바울의 말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요, 이렇게 쇠고랑 차고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 말고 모두 바울처럼 되기를 바울은 소원한대요. 그리고 이 소원은 누구의 소원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몇 프로나 채워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단음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원재료를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원재료의 모양을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누구한테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충분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나 죄인이에요 이 모습이 아니라 100% 순수하고 깨끗하고 퓨어한 예수 그리스도를 100% 채운 그 모습 그대로 나오지, 예배 시간에 꾸미지 말란 얘기예요. 신앙생활할 때 꾸미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위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 향기로 자신을 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광고는 낮이지만 술 광고에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뭐 타지 않았다? 물 타지 않았다. 보리만 넣었다. 여러분 세상 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세상 타지 마세요. 여러분들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타지 마세요. 문화 타지 마세요. 돈 타지 마세요. 인간적인 감정 인정 타지 마세요. 오로지 100%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 채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몇 프로인가? 내 안에 말씀은 몇 프로인가? 일주일 동안 내 삶의 기도의 퍼센티지는 몇 프로인가? 이번 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이 통계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숫자를 잘 세지도 못하고 통계치를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 무지나 굉장히 많이 줄었지? 새벽과 갈멜이 두 자리 숫자가 안 돼요. 새벽과 갈멜이. 다들 이분은 걱정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 연달아 가는 스케줄이라서 힘드셔서 어떡하냐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랑 갈멜산이요, 두 자리가 채 넘기기 힘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의 불편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채운다고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게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천국은 힘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100% 채우지 않으면요, 여러분 천국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엔장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어차피 천국을 못 갈 거라면 여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절대 지옥엔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서 견디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계단에서 대자로 엎어졌잖아요. 계단에 대자로 엎어졌는데 그때는 엎어져가지고 어디 아픈지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다가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손목시계가 이렇게 제가 차고 있었는데 손목시계 쇠 부분만 달궈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목시계 쇠 부분만큼 여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자로 되게 신기한 줄이 생겼는데, 제가 이걸 대었는데 이게 너무 쓰라려가지고 닿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유치하지만 나 이거 아파서 지옥 못 가겠다. 나 이거 너무 아파서 지옥 못 가겠다. 제가 예전에 흰돌산 가서 들었던 충격적인 간증이, 사람들이 그 뜨거운 철판에서 어떻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철판에서 어떻게가 안 돼서 자빠지고 굴르는데 대굴대굴 구를 때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뜨거운 철판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해야 된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너무 소름 끼쳤어요. 나는 그 뜨거운 철판에 어떡하지? 서서 뛰어야 발바닥만 상할 텐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영원히 1년, 2년도 아니고 영원히 잠깐 돼 있는 것도 이것도 내가 어떻게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을 갈아넣더라도 진짜 막 저도 막 여러 가지 보는 거 있지만, 야 내가 이런 삶을 못 살아도 뭐는 포기하면 안 되겠다. 천국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왜? 나는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지옥 갈 자신은 없으니까. 우리 이 시간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함량 부족이라,
나의 성분에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나는 진짜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난 진짜 지옥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번의 기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바울의 다메섹 도상이 바로 이 금요철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얼마나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내 영혼에 대한 경각심이 생길까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까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부르짖사오니 내게 지옥의 공포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지옥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지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100%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100%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이 예수 100%인지 맛은 봐야 아버지 그 맛을 알아야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애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 앞에 부르짖으오니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고 애절하게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